이 자신을 하나님께 바칠 때요, 자기 인생을 바치잖아요. 내 모든 걸 딱 바칠 때 하나님이 제물로 연락하시는데, 이 자기 몸을 제물로 바치기 전에 먼저 한 가지 분명히 해야 될 게 있는 거예요. 뭐냐면 소유권의 문제예요. 자, 먼저 물어볼게요. 내 몸은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아니면 주님 거예요? 자, 다시. 이것을 분명히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내가 도둑이 될 수도 있다고. 분명히 하면 청지기가 되고 관리인이 되는 거예요. 다시 물어볼게요. 내 몸은 누구 거예요? 확실해요? 자, 고린도전서 6장입니다. 6장. (6장에) 19절입니다. 20절. 자, 19절 제가 한번 읽을게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같이 읽어볼까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 들어보시죠. 내 몸은 누구 걸까? 한번 우리가 정확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원래 내 몸은 당연히 주님 겁니다. 왜? 내 살과 피, 혈관, 세포 모두 주님이 만들어준 거죠. 내 스스로 내 몸을 만든 적이 없어요. 내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거예요. 내 몸은 하나님이 만들어준 거고, 그리고 내 영혼도 주님이 피 흘려가지고 그 피값을 지불하고 내 영혼을 사신 거예요. 비싼 값을 주고 사신 거죠. 그러니까 내 몸과 영혼은 모두 주님 겁니다. 주님이 만들었고 주님이 사셨기 때문에. 보면 그렇기 때문에 주님 거기 때문에 주님이 다시 오시잖아요. 공중에 재림하시게 되면 구원받은 사람만 몽땅 데려가는데 영혼만 데려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몸도 데려가잖아요. 호련히 변화시켜서 데려가잖아요. 왜? 이 몸도 주님 거거든요. 주님은 자신이 만들었고 우리 영혼도 주님이 피값을 샀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만 몽땅 탁 데려가는 거예요. 그죠? 이 보면 내 몸이 주님 거고 내 몸은 주님이 잠시 나에게 맡긴 거구나. 그게 분명히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몸을 내게 맡기신 거고 주님 거였구나. 주님이 내게 만들어준 거고, 다만 내가 구원받고 이제 깨달은 거구나. 이걸 내 인생의 소유권을 주님께 넘겨드려야겠다. 이 보면 핸드폰을 많이 사잖아요. 어느 가게 가서 핸드폰이 요즘에 100만 원 넘는다면서요. 비싸게 내가 진짜 큰 맘 먹고 핸드폰을 딱 샀어요. 그러고 나면 그때부터 핸드폰 가게 주인은 내한테 핸드폰을 넘겨야 돼요. 그럼 내가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편집도 내 마음대로 하고 핸드폰 케이스도 내 마음대로 하는 거고, 내가 뭐 포켓에 넣어 다니든 손에 들고 다니든 내 마음대로잖아요. 핸드폰 가게 주인이 간섭하면 안 돼. 그죠? 여러분 보면 똑같다고. 내 몸은 주님 거였구나. 주님이 피값으로 사신 거구나. 그러면 소유권을 주님께 넘겨드려야겠다. 이제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살아가야겠다. 네.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가, 그 자리가 만약 순교의 자리라면 순교도 하러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왜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왜? 주의 것이니까. 주님 원하는 대로 내가 이제 존재하는 거구나. 여러분 보면 우리도 이 사실을 분명히 해야 되고 또한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구원받은 우리들은 알면서도 여전히 내 마음대로 살까요? 그 이유는 내 육신 속에 하나님을 거스리는, 내 몸 속에 하나님을 거스리는 육신이 있죠. 바로 이 육신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왜 구원받은 사람이 알면서도 자기 마음대로 사느냐 하면 죄물이 안 되는 거예요. 구약시대 이 짐승들을 제물로 바칠 때는 살아서 바쳐요? 죽여서 바쳐요? 죽여서 바치잖아요. 다 죽여서 어떻게 하냐면 그냥 안 죽입니다. 죽이고 난 다음에 원래는 껍질을 벗기죠. 그리고 각을 뜨잖아요. 쫙 벌리잖아, 완전히요. 그래 놓고 하나님께 바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연락했다는 표시가 뭐예요? 불로 태우는 거예요. 불이 그 쪼개진 재물 사이로 확 지나가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연락의 뜻인 거예요. 보면 보세요. 여기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했죠.
그는 우리를 위해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생축이 뭐냐? 영어로 보게 되면 sacrifice예요. 죽는다 그 말이에요. 희생한다. 똑같은 단어를 쓰는 거예요. 우리 아까 읽었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할 때 living sacrifice예요. 즉 죽는다 그 말이에요. 보면 예수님은 자신이 희생제물로 드리셨다 그 말은 이런 뜻이죠. 하나님 뜻 앞에 자기를 굴복시킨 거예요. 자기를 쪼개서 바치는 거예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도 십자가 잔을 앞에 두고 있을 때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꺾잖아요. 자기 속에 올라오는 그 자기 생각을 꺾잖아요. 죽여서 바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제사장들은 제사를 지내는데 민수기 28장을 보게 되면 상번제를 지내요. 상번제가 뭐냐면 항상 지내는 제사다 그 말이에요. 아침 저녁으로 양들을 잡아서 바쳐야 돼요. 아침과 저녁에 매일 드린다고. 이것처럼 구원받은 우리들도 매일 날마다 우리 육신을 죽여서 바치는 거예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그 말씀처럼 우리 육체를 날마다 쳐서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내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을 꺾는 거라고. 죽이는 거라고. 그게 진정으로 자기를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제사장이었잖아요. 복음의 제사장. 그는 말하기 이렇게 말했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 날마다 죽노라가 영어로 표현해 보세요. 하실 수 있겠지만 제가 대신하겠습니다. 날마다 죽노라가 뭐냐면 이렇게 돼 있더라고. 간단하게 I die daily 돼 있어요. 자기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구나. 올라올 때마다 쳐서 하나님께 죽여서 바친다 그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내 육신의 뜻을 끊는다 그 말이에요. 죽여서 바치는구나. 근데 보세요. 무엇으로 내 육체를 꺾을까? 여러분, 왜 내가 날마다 죽어요? 왜 내 육신이 하고 싶은 걸 포기하고 주님 뜻대로 살아요? 그거는 억지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이 원하는 거라고. 왜 I die daily라고 그러냐? 이유가 있다고. He died for me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He died for me. 너무너무 유명한 말이죠. 내가 왜 날마다 죽느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인 거예요. 보면 주님이 나 같은 것, 이 쇳덩어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늘 영광을 모두 버리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리고 고생하시고 피 흘려 돌아가셨어요. 나 구원해 주려고 그렇게 죽으셨는데 주님은 He died for me. 그분은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내가 그분 위해서 살지 않겠냐고. 내가 육체를 죽이고 내 소욕을 죽이고 그분 뜻대로 살지 않겠냐고. 내가 그렇게 한번 살아드리고 싶다. 그 마음이 구원받은 사람 속에 있는 마음이에요.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청년들이 어떻게 담배를 끊어요? 여러분 담배를 안 피워봤나 봐요. 그죠? 담배를 피워본 사람의 경험을 들려줄까요? 담배를 피던 사람이 담배 끊는 건 어렵습니다. 그 담배에 기가 막힌 그런 게 있다고. 근데 담배를 끊어도 담배가 몸에 인이 박히면 어느 정도로 담배를 찾게 되느냐 하면 담배를 끊었잖아요. 끊었는데 얼마나 그 담배가 그립냐면 옛날에는 길거리를 가다 보면 담배를 피우고 다녔어요. 앞에 사람이 담배를 딱 피잖아요. 걸어가면서 후 뿜으면 뒤에 따라가다가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담배를 찾고 밤에 자기 전에 담배를 피우고 자는 거예요. 자, 그런 사람이 담배를 끊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어떻게 담배를 끊느냐? 청년이 얘기해 주더라고. 어느 날 담배를 딱 피는데 담배를 딱 한 모금 쭉 빨 때 빨간 빛이 쫙 올라오거든요. 빨간 불빛이 쫙 올라오는데 갑자기 십자가의 피가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그 십자가의 피를 내가 부인할 거냐? 차라리 담배를 내가 버리자. 그렇게 해서 담배를 집어 던져버린 거예요. 보면 청년이 술 마시고 방탕하고 그걸 어떻게 끄냐고. 보면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조카도다. 지나간 때가 조카도다. 그래. 그 주님 십자가 딱 생각해 보거든요. He died for me.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내가 이제는 나도 그분 위해 살다 죽을 거다. 내가 옛날에는 죄에다가 마귀에다가 나를 모두 바쳤는데 나는 이제 주님께 바칠 거다. 내 인생을, 이 몸을 주님께 바칠 거다. 주님께 드릴 거다. 그동안 내가 내 육신, 내 마귀, 이 죄에다 모두 바쳐가지고 그 결국은 부끄러운 것밖에 더 있겠냐고. 누가 시킨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사랑이 부음받은 거예요. 여러분 보면 구약시대에 깃 뚫린 종 얘기 아시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종을 자기 동족을 삼을 수가 없어요. 근데 부득불 이 종이 빚을 못 갚으면 종이 되기도 해요. 자기가 돈을 빌렸는데 못 갚으면 몸으로 때우잖아요. 근데 이렇게 어느 집에 가서 종살이 하더라도 6년 동안 하고 7년째는 무조건 풀어줘야 돼요. 근데 7년째 풀어줄 때 이 주인은 어떻게 풀어주느냐 하면 종에게 빈손으로 돌려보내면 안 돼요. 자립할 수 있도록 생필품과 곡식과 열매와 하여튼 살아갈 수 있는 걸 다 줘야 돼요. 왜? 6년 동안 일했으니까. 빚만 갚은 게 아니라 일한 것이 있으니까 다 충분히 다시 종이 안 되도록 주라고. 그러니까 종살이 하게 되면 6년 동안 7년째만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힘들어도. 그때만 되면 제가 자립하고 이제는 자기도 한 살림 뿌릴 수 있으니까. 근데 희한한 종이 있는 거예요. 어떤 종은 뭐냐면 7년째 자유할 수 있는데 주인한테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주인님, 저는 나가서 저는 나가지 않겠습니다. 저는 주인님과 함께 평생 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자기를 너무 사랑해 준 거예요. 너무 고마워가지고 제가 평생 제가 주인을 섬기고 싶다고. 저는 자유하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자유할 수 있지만 나는 그걸 포기하겠노라고. 주인을 섬기고 싶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이 얘기하셨냐면 신명기 15장에 보면 이렇게 해요. 이 사람을 벽에다가 세우라 그래요. 그리고 귀에다가 송곳으로 뚫는 거예요. 귀를 뚫는다고. 여기 많이 뚫었죠? 귀를 뚫는다고. 귀를 뚫으면 우리 왜 소 있잖아, 소요? 바코드 이렇게 매달아놨죠? 내 거다 그 말이죠. 주인 소유다 그 말이에요. 귀를 뚫고는 이 송곳 같은 걸 문술지에 걸어놨다 그래요. 보면 그렇게 자유할 수 있는데 자유하지 않는 그 종 말입니다. 주인이 그 종을 바라볼 때 얼마나 좋겠어요. 자기 사랑을 알아주고 자기를 사랑해준 종이니까.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는 자유가 주어진 거예요. 진리를 알기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제는 죄의 종에서, 지옥의 죽음의 심판의 종에서 모두 벗어났어요. 사실 우리는 자유해요. 어떤 자유가 있냐면 교회 안 나가도요, 봉사 안 하고 헌금 안 하고 전도 안 해도 천국 가요. 확실히 분반한 사람은. 심지어 구원 받았는데 세상 부귀영화 쫓아도 천국은 가요. 근데 진짜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렇게 안 살아요. 절대로 그렇게 안 살아요. 그런 자유 사용 안 해요. 왜냐하면 나를 사랑해 주신 주님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 위해서 살고 싶어 한다고. 어느 날 주님의 십자가를 봤습니다. 주님 십자가 보는데 주님이 손과 가슴에 목과 창이 찔리잖아요. 주님 손에 못 박히는 장면을 봤습니다. 가슴에 창이 뚫리는 걸 봤거든요. 보는 순간 내 마음도 뚫히는 거예요. 주님을 찔렀던 그 창과 못이 주님만 못 박는 게 아니라 내 마음도 뚫어버리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강팍해가지고 그 누구도 나를 못 바꿀 줄 알았습니다. 근데 주님의 그 십자가, 그 창과 못이 이 강팍한 마음도 뚫는 거예요. 구원받는 순간 우리 모두 다짐하죠. 주님, 제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 제가 자유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주님 위해서 평생 제가 살겠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하다 보면 시간이 다 돼버렸어. 근데 10분만 해도 돼요? 왜 해야 되느냐면 다시 진실한 제사장으로 내가 그럴 것 같더라고, 시간이. 자, 봐봐요. 자, 보면, 자, 이건 다음에 해요. 자, 중요한 게 이겁니다. 다시 진실한 제사장으로 가야 되잖아요. 자, 이거 중요한 부분이에요. 진실한 제사장으로 가기 위해서 여러분, 제일 먼저 할 게 있다고요. 뭐냐면, 자, 앞에 볼게요. 레위기 8장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제사장 얘기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또 다른 수양
여기 보면 다 오른쪽 귓불이 오른발 엄지가락에 발라라 그랬죠. 이렇게 이 사람 귀는 오른쪽이죠. 자, 봐요. 제사장을 위임할 때, 이제 제사장 시작할 때 기름도 바르지만 또 하나가 뭐냐면 오른쪽 귓불이, 오른쪽 손 엄지가락, 오른발 엄지가락에 피를 발라요. 그리고 제사장을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일까? 오른쪽 귓불이는 이러겠죠. 오른쪽이라는 건 언제나 하나님 편을 말하는 거예요. 제사장은 오른쪽 귀에 바른다는 얘기는 하나님 말씀만 제가 듣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듣겠습니다. 오른쪽 손가락은, 엄지 손가락 발가락은 바로 하나님 편에만 쓰겠습니다. 행동을 말하죠. 즉 이런 뜻이에요. 제사장을 딱 시작하면서 저는 하나님 말씀만 듣고 하나님 뜻대로만 살겠습니다. 그걸 피를 바르는 거예요. 우리의 시점 이거죠. 우리도 오늘 피를 바르는 거예요. 이렇게 말입니다. 저는 이제 하나님 말씀만 듣고 하나님 뜻대로만 살겠습니다. 우리 속에는 예수님 피가 흐르는 사람이에요. 그걸 결심하는 거예요. 처음으로 위임식 할 때처럼 돌아가는 거예요. 나는 이제 죄를 버리고 하나님 말씀만 듣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보셔요. 우리가 주님 위해서 살잖아요. 주님 어떻게 하시냐면 받으셔요. 받으시고 크게 역사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를 영원토록 높여주신다고. 오병이어 기적 기억나시죠? 소년 하나가 도시락 한 끼예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자기 한 끼 식사를 안 먹고 그때 예수님께 바쳤어요. 작은 거잖아요. 예수님 받으시는 거 봐봐요. 안 받고도 뭐든 할 수 있는 분이지만 그거 받아가지고 축사하시고 5,000명 남자가 먹을 수 있는 식량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기로 딱 결심하잖아요. 내가 비록 작은 자지만 내가 구별돼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잖아요. 하나님 받으셔가지고 큰 역사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큰 역사, 오병의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영원토록 높여주는 거예요. 영원토록. 그 소년이 성경에 기록된 거 봐요. 여러분 보면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구원해 주시고 왜 제사장 일을 맡기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 우리를 높여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를 높여주려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양육하시고 우리에게 영광 주시려고 제사장 일을 맡기는 거라고. 보면 하나님은 나를 위해 모든 걸 다 이루시는 분이에요. 나를 위해서라면, 내 구원을 위해서라면, 내게 영광 주는 것이 있다면 아낌없이 모든 걸 다 주는 분이에요. 목숨도 내어주신 분이잖아요. 뭘 아까워하겠냐고. 나를 위해서 모든 걸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징계도 있고 교회도 있고 말씀도 주시고 나를 위해서 모든 걸 하시는 그 하나님께 나는 어떻게 되는지 돌아봐요. 2018년 말이에요. 그 하나님께 나는 혹시 하나님을 오해하고 왜 이렇게 봉사가 많냐고 불평도 하고 그리고 내 육신의 소유 안 채워준다고 원망하진 않았냐고, 심지어 주님께 영광 돌려라고 내게 몸을 줬고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줬잖아요. 이걸 가지고 주님께 바치는 게 아니라 혹시 죄를 위해서 쓰지 않냐고, 마귀가 좋아하는 것 그런 쪽을 모두 허비하지 않았냐고. 근데 봐요. 우리는 예수님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예수님은 내한테 절대로 그런 대우를 받으시면 안 된다고. 왜냐하면 나를 위해서 자기를 모두 버리신 분이에요. 하늘의 영광도 버리시고 자기의 생명도 버리시고 나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삶을 다 바쳐준 분이에요. 지금 또 뭐냐?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그렇게 엉망으로 사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나를 진실한 제사장으로 세우려고 중보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제가 잘할 수 있습니다. 다시 돌이키고 정말 잘할 수 있습니다. 또 2019년 기회를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우리에게 왜 2019년을 또 주셨냐고. 다시 진실한 제사장으로 나오라고. 다시 오른편에 바르고 오른 엄지가락 발가락에, 손가락과 발가락에 피 발라라고. 여러분 보면 우리들은 이제 제사장으로서 단호함이 필요해요. 이제 이 결심을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살고 싶거든요. 주께 바치고 싶고 내가 엉망으로 살았던 삶 다 버려버리고 싶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단호함이 필요해요. 내 육신은 원수입니다. 안 죽으려고 그런다고. 여러분 이거 기억나요? 사울이 아말렉과 전쟁했잖아요. 전쟁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아말렉에 사람을 다 죽이고 짐승도 다 진멸하라. 근데 사울이 다 죽여요, 안 죽여요? 안 죽여요. 아말렉의 왕 아각을 데려와. 그리고 살찐 소 같은 건 남겨놔. 그래서 제사장 사무엘이 와보니까 사울이 하나님 말씀 안 들었잖아요. 제사장 사무엘이 뭐라 그래요? 저 소 소리, 저 우는 소리는 뭡니까? 그때 사울이 뭐라고 하냐면 저거요
하나님께 제사 지내려고요 남겨놓은 거예요. 그때 사무엘이 뭐라고 대답해요? 아주 유명한 말하죠. 뭐라고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저 껍데기 제사 하나님 바라신 거냐고. 하나님이 원하는 제물은 저 소가 아니고 당신입니다. 껍데기 제사는 마음이 없어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자기를 바꾸는 건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제물은 소가 아니고 당신이라고. 근데 나중에 무슨 일이 벌어져요? 아말렉 왕 아각이 사울이 살려주니까 아각이 콧노래 부르고 있잖아요. 사무엘이 뭐라 하냐면 아각 끌고 오너라. 데려와라 아각. 데려오는데 아각이 이렇게 했잖아요. 나중에 성경 한번 찾아봐요. 사무엘이 가로되 너희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내게로 이끌어오라. 하였더니 아각이 즐거움에 가로되 진실로 사망의 괴로움이 지났도다. 나는 이제 안 죽는다. 사무엘이 가로되 내 칼이 여인들로 무작해 한 같이 자식 없앤 같이 여인 중 네 어미가 무자리라고. 그가 길갈의 여호와 앞에서 같이 봅시다. 아각을 찍어 쪼개니라.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보세요. 이 부분 아각이 콧노래 부르고 막 오니까 사무엘이 딱 보니까 열받아요 안 받아요? 왜요? 저거 원수거든. 지금 하나님 백성들 괴롭히는 원수잖아요. 저 아각을 살려나? 이 사무엘에도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떠냐? 사무엘이 유선한 분 같잖아요. 얼마나 단호한지 몰라. 찍어서 쪼개버렸다 그냥 완전히. 왜? 원수거든. 원수는 놔두면 우리가 당한다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수라고 말한 게 있다고요. 하나님을 거스리는 것. 하나님 제사장으로 살고 싶은데 거스리는 것. 날 하나님께 바치고 싶은데 거스리게 만드는 것. 내 육신이잖아요. 이 아각이 콧노래 부르잖아요. 여러분 봐봐요. 아각이 안 죽는다고 살았다고 콧노래 안 불러요? 보면 여러분 죄가 좋아요? 지금 짓고 있는 죄가 정말 좋아요? 여러분 육신대로 살면 좋아요? 순간 좋을지 모르지만 돌아서면 양심이 너무 괴롭지 않아요? 설교 시간에 말씀 들으면 너무 찔리고 주님께 죄송하고 형제자매 보기가 너무 미안하고 교회도 뜻하지 못하잖아요. 아무 영혼도 구원 못하고 그렇게 사는 자신이 너무 안 미워요. 정말 벗어나고 싶지 않냐고. 나도 거룩하게 살아가지고 나도 주님께 바쳐가지고 주님도 기쁘시게 하고 형제자매도 위급도 주고 다른 사람도 구원시키고 교회 봉사도 하고 나도 하나님께 정말 기쁨이 되는 그런 제사장 되고 싶잖아요. 근데 저 아각 말이에요. 이게 살았다고 노래 지르잖아요. 콧노래 하잖아요. 내 속에 있는 죄, 육신, 지금 붙잡고 있는 죄, 이게 소리 지르고 노래 부르고 있잖아요. 어떻게 해요? 찍어 쪼개버려야 되는 거냐. 제사장은 단호한 거예요. 하나님께 자기를 바치는 동시에 원수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응답하는 거예요. 찍어서 쪼개버린 거냐 완전히. 왜? 나를 망치는 놈이다 그 말이에요. 이 육신과 죄가 나를 어떻게 만드냐고. 비참한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한 제사장으로 만들잖아요. 나는 사울이 되길 원하지 않아요. 사무엘이 되길 원하지. 여러분 보면 못 쪼갠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나이가 90이 넘은 분도 쪼갭니다. 내가 주님께 인정받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내가 받을 수 있고 주님이 나를 책임지시는데 여호와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여러분 우리들이 받고 싶은 것 그것은 바로 주님께 주시는 칭찬과 존귀와 영광 주님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받고 싶다고. 주님의 마음에 내가 있고 싶다고.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처음부터 구원받을 때부터 부름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을 주께 드리고 이방인을 주께 인도할 겁니다. 이걸 위해 가지고 우리 육신을 죽이고 단호하게 이제는 쪼개버리고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뭘 아끼시겠냐고. 우리 청년들이 그런 제사장이 되어야지 않겠냐고.